감사합니다. 자, 또 오늘 우리 교리 공부 또 이제 시작하는데 6장입니다. 자, 6장인데 예수님에 대한 교리 공부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내용이 좀 비교적 많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내용을 이번 주하고 다음 주로 이제 나눠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뭐 이렇게 우연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게 의도적으로 맞춘 바가 아닌데 이번 주일날 설교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그 예수님의 신성과 다음 주에 인성에 대한 부분하고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말씀을 주일날로 함께 연결해 보시면 되고,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눌 내용을 다음 주 수요일하고 연결을 해가면 이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이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예수님 두 번째 시간, 자 밭갈기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쉽지 않지요.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단과 이단이 아닌 이제 뭐랄까요, 오리지널하고 구별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한다면 그와 더불어 이해하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이 부분에 있어서 신성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오늘 교재 외에 아마 핸드아웃 하나가 한 장짜리가 좀 나갔을 거예요. 뭐 다른 내용은 없고요. 이 안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을 이 교재 안에는 몇 장 몇 절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제가 일부러 다 찾아서 이렇게 기록을 이제 프린트를 해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그게 뭔 내용인데 이 부분에 해당되어지는지 여러분들 나중에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자, 밑에 질문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이 되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 시작. 사람 안에 내주하는 하나님이신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처럼 그런 개념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서 나타나신 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자, 네 번째 시작.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 영향받는 영적 존재. 어떤 천사와 같은 존재가 있는데 너 내려가서 사람 해봐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다섯 번째 시작. 자, 이 다섯 번째가 사실은 이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완전한 하나님, 100% 하나님이시면서 어떻게 100% 사람일 수 있을까? 그러면 합치면 200%가 되죠. 마치 50대 50으로 좀 나누면 편할 것 같은데 그런 개념도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것에 대한 내용에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구절은 굉장히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태초에 어찌 보면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이에요. 처음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미 말씀이 계셨대요. 자, 이 말씀이 계시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입에서 나오는 어떤 피조되어진 존재가 아닌 인격을 가진 존재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이 처음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서부터 계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이 말씀이 자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다시 말하면 말씀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처음부터.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하고 다른 존재로, 구별된 존재로 계셨어요. 같은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또 뭐래요? 이 말씀이 또 하나님이래요.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여기 나오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 아버지 하나님과 구별된 존재로 처음에 설명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하나다, 그 말씀도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삼위일체의 부분적인 설명이 어찌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설명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하나님으로서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입으신 이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분이 예수님인데, 자, 그것에 대한 설명이 요한 1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자, 그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왔던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뭘 입으셨어요? 이 육신을 입으셨어요. 그게 곧 누구래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시인한다, 인정하며 고백하는 거죠. 그런 영마다 누구에게 속한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소속이 아닌 거예요. 아니,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동시에 사람 되심에 대하여 이제 쭉 설명이 되어지는데,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첫 번째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 스스로 본인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요한복음 5장 18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더라. 예,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친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아들은 누구예요?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 되어진 아들이 누군가를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게 그 존재가 되는 거죠. 아버지와 동일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친아버지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하나님하고 어떻게 삼으셨어요? 동등되게 스스로 하나님으로 동등한 위치에서 말씀을 본인 스스로를 이제 고백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 거기만 읽어볼게요.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 아버지라고 부르는 대상으로서 아버지가 있어요. 분명히 구별된 존재죠. 근데 나와 아버지가 또 뭐래요?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동일하게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눈으로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지금 나를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동시에 누구를 보고 있는 것이다? 아버지를 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있다라고 본인과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동등하게. 그리고 심지어 요한복음 8장 58절을 보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 사실은 육신적으로 볼 때는 요셉과 그리고 마리아의 가정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으로서 보일 수 있지만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요셉이 있기 전에 마리아가 있기 전에 심지어 다윗의 뭐라 그랬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랬잖아요. 심지어 다윗이 있기도 훨씬 더 전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서부터 존재했다라고 그분의 영원성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영원성은 누구만 갖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가질 수가 없죠. 사람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은 시작과 끝이 있어요. 누구만 시작과 끝이 없냐면 하나님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면 영원성을 가지신 분, 시작과 끝이 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스스로 아브라함이 나기도 전서부터 있었던 영원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네모칸 안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보면, 자,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이 흔히 하는 이제 가장 어리석은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예수님이 위대한 성인이라고 생각은 한대요.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리석은 주장이래요. 왜냐하면, 자, 논리적으로, 자, 이러한 논리에는 문제가 있어요. 인간에 불과한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는 위대한 성인으로서 인격을 갖춘 자가 될 수 있느냐는 거죠. 자, 그가 자신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랑 같아요. 삶은 달걀. 이게 이제 영어식 표현인 것 같아요. 스스로 내가 삶은 달걀이라고 말하는 사람하고 같은 수준의 미치광이 아니면 혹은 뭐라는 거예요? 마귀일 것이라는 거죠. 자, 선택해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아니면 미치광이거나 아니면 거짓말하는 나쁜 사람, 이 셋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당신이 그를 미친 사람 정도로 치부하거나 마귀라고 부르며 침을 뱉거나 그 발 앞에 엎드려 주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뿐이지 그냥 성인 정도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아니란다는 거지요. 그래서 거짓말장애로 치부해 버리든지 아니면 미치광이로 치부해 버리든지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뭘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라는 거죠. 자, 그러나 그가 위대한 성인이라고 선심 쓰는 듯한 어리석은 생각은 접어두자. 그는 자신에 대하여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예수님 스스로 나는 존경을 받을 만한 성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으로만 생각해도 셋 중에 하나예요. 거짓말장애, 아니면 미친 사람, 아니면 뭐예요? 그 둘이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신 거예요.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자, 논리적으로 좀 이해가 되어지시죠? 그래서 자, 예수님을 그냥 성인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다. 자, 첫 번째가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말씀하고 계신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제3자들이 그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대요. 제3자. 자,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 본인이 아닌 다른 3자들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제3자 중에 하나가 성경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 탄생 전에 예언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자,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여기 그냥 간단하게 몇 구절만 적어져 있는데, 자, 앞에서부터를 쭉 보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았대요. 자, 우리에게 낳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태어날 그 메시아를 미리 예언한 거죠. 그리고 그 한 아이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자, 그의 어깨에는 뭐가 메어져 있느냐? 뭐가 메어져 있다고 나왔냐면 정사가 메어져 있대요. 여러분, 이 정사는 가버먼트예요. 이게 뭐냐면 다스림에 관한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에 정사를 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기는 태어날 때 뭘로 오시는 거예요?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의 이름이 뭐가 있냐면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나와 있어요. 기묘자는 원더풀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벽한 사람으로 오신 분, 우리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제가 질문을 한 건데, 자,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인 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 안 되죠, 사실은. 다시 말하면 그분의 이름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그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이해할 수 없는 존재예요. 왜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모사라라고 하는 것은 카운슬러. 다시 말하면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조언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 그게 모사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그분은 동시에 또 어떤 분이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이사야서에 예언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장차 이사야가 쓴 이 예언의 이 말씀이 있고 난 뒤 수백 년 뒤에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이 뭘로 오시는 것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시고,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자, 영존하시는 아버지래요. 자,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인 동시에 뭐 하신 아버지? 영존. 이 영존이 영원에 대한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하신 분,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로 불려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내가 곧 나를 본 자가 누굴 본 자다? 아버지를 봤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 그분 스스로가 영존하신 아버지로 불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면 평강의 왕이다라고 할 것이다라고 예수님,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예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단순히 능력이 있는 어떤 이제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로 오실 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영존하신 아버지로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분명히 예언되어져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이 증언은 자, 그분과 가까웠던 사람들, 그분의 제자들에게도 이어지는데, 자, 그 밑에 나오는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이 신약의 제자들을 통하여 고백되어진 말씀이고요. 그 바로 밑에 나오는 이사야서 45장 22절서부터 23절까지의 요 내용이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 밑에를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냐? 자, 모든 무릎을 읽어볼게요. 거기 시작.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거, 제가 지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천사도 사람의 경배와 예배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의 예배와 경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이에요.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 이름 앞에 모든 존재가 무릎을 꿇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영적인 존재로서의 천사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예배와 경배를 받으실 딱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시인한다? 주라고 시인하게 될 것이다. 시인한다라고 신약에 제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되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구약에 보면 이게 누구에 대한 내용이었느냐? 이사야서 45장 22절, 23절 거기에 나와 있는 것만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자, 모든 무릎이 꿇려지고, 자, 모든 혀가 그 앞에서 맹세하도록 되어져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나 하나님. 다른 이가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분명히 다른 이가 없다라고 경배와 예배를 받을 수 있는 존재로 딱 한 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과 더불어서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 실현되어지는, 성취되어지는 이 내용을 통하여 예수님의 신성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부분들, 이단들 가운데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하는 이단들이 많아요. 이 부분이 사실은 이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이들은 이 성경 구절을 도대체 읽고는 있는지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을 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자, 그 안에, 예수님 안에는
자, 신성, 하나님 되심이에요. 하나님 되심에 모든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100% 모자라는 것이 없이 가득 채워진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50%는 신성이고 50%는 인성이고 그렇게 둘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 안에 신성이 어디까지 채워져 있어요. 이런 모든 충만이 완벽하게 채워져 있는 100%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반이 신성, 인성이 아니라 그냥 그분 안에 모자람이 없이 가득 채워진 100%의 신성으로 그분은 존재하신다라고, 그리고 육체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자, 마지막 요한복음 1장 1절 2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네, 자, 이건 아까 지금 앞에 설명을 했죠.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 그래서 삼위일체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별된 존재이지만 한 분으로 계시는 존재. 자, 삼위일체의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두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계속 증거하셨고, 두 번째는 구약 성경을 비롯해서 제3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갑자기 좀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사실 제자들 가운데 정확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누구였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했을까요?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도마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대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입술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3자들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또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3번이 제가 종종 중간중간 말씀드리는 누구만 경배를 받으세요? 자, 그는 하나님으로 경배를 받으셨어요. 경배를 받으셨어요. 자,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아시죠? 이방인을 찾아가는 대목이 나옵니다. 근데 가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갔더니 고넬료가 막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를 막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딱 오자마자 고넬료가 갑자기 했던 행동이 뭐냐면 땅에 엎드려서 베드로 앞에 절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온 그를 마치 고넬료는 뭐처럼 생각했어요? 하나님으로 생각했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 고넬료가 엎드려질 때 무릎을 꿇는 순간 그때 그 경배를 받아야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즉시 무릎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람이라는 거죠. 경배는 누구만 받으세요? 하나님만 받기 때문에 나는 경배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심지어 바울과 바나바가 그 두스드라라고 하는 고장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신이 온 줄로 알았어요. 신이 온 줄로 알고 그 앞에 경배를 하려고 했더니 아니다. 나는 경배를 받을 수 없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경배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자, 예수님은 복음서의 내용들을 쭉 보면서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세요.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겸손하신 분이에요. 근데 겸손하니까 나에게 경배하면 안 돼. 이렇게 그 경배를 어떻게 보면 이제 거절하신 분이 아니라 겸손하셨지만 우리의 경배를 받으셨어요. 그 얘기는 겸손한 분이심으로써 그분은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자, 많은 이들이 그에게 경배를 합니다. 치료를 받은 문둥 병자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릴 때 그걸 받으시고요. 여자들과 더불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거라사에서 귀신 들린 사람, 소경된 사람이 고침을 받고 엎드려질 때 그 경배를, 무릎 꿇는 것을 그대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스스로 그 예배와 경배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그런 경배를 받으셨다라고 쭉 나오는데, 자, 좀 뒤로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자,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기도해요? 그럼 예수님에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저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제자들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으로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 이런 거예요. 유일하게 자, 하나님 되시려면 경배와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심과 동시에 또 뭘 또 받으실 수 있는 분이 되냐면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천주교에서는 자, 누구에게 기도해요? 여러분, 마리아에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섬기는 게 아니다, 마리아를 경배하는 게 아니다라고 변명은 하지만, 제가 우연한 기회에 누군가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에 참여를 했는데, 장례식에서 참여할 때의 모든 기도의 내용이 전부 다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요, 마리아에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는 기도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마리아 또한 오히려 기도를 해야 할 존재지, 마리아가 기도를 받으면 안 돼요. 심지어 어떤 영화를 보는데, 나중에 전쟁 영화예요. 나중에 죽기 직전에 마리아에게 자기 영혼을 맡겨요. 여러분,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배와 예배를 받으실 분도 하나님 한 분이지만, 기도를 받으실 수 있는 분도 누구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근데 그 기도를 누가 받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 기도를 받고 계세요. 그 얘기는 곧 예수님이 기도를 받으실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이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 배경이 혹시 있으신 분들, 여러분,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마리아 또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할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자, 네 번째. 자, 그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이 땅에서 하셨어요. 자, 그분의 능력을 통하여 그분이 누군지를 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죄를 용서하는 능력을 가지신다. 자, 죄를 용서하는 능력은 누구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있어요. 자, 근데 예수님이 중풍병자 이 사를 고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네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주변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려요. 감히 누군데 죄를 사한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 이야기는 바리새인들조차도 아는 거예요. 죄 사하는 능력은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가 대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천사도 할 수 있는 일이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스스로 한다라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봐라, 내가 병고침을 받았다,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것이 더 쉽겠느냐, 아니면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게 더 쉽겠느냐? 사실 일어나 걸어라, 자, 치유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논란의 여지도 없고 훨씬 쉽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앞에 누워있던 이 병자는 사실 뭐 때문에 병에 걸린 거예요? 죄 때문에 걸린 병이었어요. 그래서 이 병자에게, 다른 병자들한테는 그런 얘기 하신 적 별로 없습니다. 그냥 병만을 고치셨는데, 이 병만큼은 죄 때문에 걸린 병이었고, 심지어 이 중풍병자는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치유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죄의 사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을 위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그 얘기를 해줬고,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내게 인자에게 무슨 능력이 있다? 죄 사하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심을 이 자리에서 선포하기 위해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하는 능력은 하나님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모든 심판이 그의 손에 있습니다. 자, 누구만 심판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심판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이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여러분, 세종대왕이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이상하죠? 그러면 한마디로 더 쉽게 얘기하면, 이제 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불의한 사고로 인하여 죽었어요. 이 아이는 아직 지각이 없기 때문에, 이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죠.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죽었어요. 여러분, 이 아이가 여러분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자,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대답하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믿고 세례를 받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분이에요? 정말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에 대해서 내가 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권한이 아닌 거예요. 이 아이가 구원을 받고, 이순신 장군이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우리가 논할 수 있는 권한이 원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누구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바로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종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안 부르는 것 같아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누구께? 여호와께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를,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요, 여호와란 단어가 없습니다. 다시 오실 왕은 여러분 엄밀하게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호와라고 표현하면 어색한 거예요. 오히려 뭘로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왕이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심판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을 할 때 어떻게 딱 부를지는 약간 애매하죠. 예수님께 우리 교회만 좀 특이하게 보면 부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엄밀하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심판주고 왕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심판주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 자, 세 번째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성령이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성령을 보낼 주체를 본인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다시 성령 하나님을 누가 보내주신다고요? 예수님이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내주신다고 표현하는 장소도 있고요, 예수님이 보낸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가라 말라 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뿐이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보고 뭐 종도 아니고 가라 말라 못하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수 있는 주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그는 또 누구라고 아니야? 그는 죽은 자를 일으키신다. 자,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그 다음에가 그는 창조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의 옆에서 구경하신 분이 아니라 창조의 주체이심을 성경의 각 구절들 가운데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실 본인이 만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본인이 만든. 자, 마지막. 자,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만물을 뭐하고 계신대요? 붙들고 계신다.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네 번째까지 하나 예수님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이 땅에서 증거하시고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를 보니까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주장의 근거가 뭐냐? 자, 거기 읽어볼게요. 누구든 시작. 누구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다. 그러나 차이는 예수님의 삶이 그분의 주장을 뒷받침했다는 것이다. 네. 자, 이런 분이란다. 이런 사람이 하나 또 요즘 있죠. 신천지 요 근래 수원 무슨 경기장에서 막 이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몇만 명이래요. 거의 뭐 경기장에 꽉 찰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제 추종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는데 스스로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의 본체래요. 스스로. 그러니까 누구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은 할 수 있대요. 자칭이라는 거죠. 자칭. 근데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근거가 없지요. 그냥 자칭이에요. 추종자 몇 사람에 의해서 그냥 인정되어지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자, 어떤 근거가 있느냐? 그분이 살아가신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증거 1이 뭐냐면 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언의 성취입니다. 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실 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실 분, 그분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시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다는 거죠. 자, 이 예언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수천 개의 예언들이 있어요. 이 수천 개의 예언들 가운데 단 하나의 예언도 틀리지 않고 100% 성취한 그 사람이 만약에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그걸 근거로 그분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지 하나님인지를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자,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얘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에서 나와 있고 시편에도 나와 있고 선지서에도 나와 있고 이 세 가지가 구약입니다. 자, 구약은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게 구약 전체인데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누군지를 내가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살펴볼 텐데 자, 이 내용이 제가 따로 나눠드린 그것에 지금 성경 구절을 제가 찾아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서 이제 하시면 되죠. 잠깐만요. 자,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잠깐만. 여기를 성경 구절 말고 1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동정녀의 탄생, 다시 말하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구절은 사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중간에 보면 보라, 자, 누가 잉태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자, 처녀의 탄생에 대하여 처녀를 통하여 탄생할 것에 대하여 사실은 창세기 3장에 이미 나와 있었어요. 자, 누가 뱀의 머리를 밟아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 근데 사실은 모든 후손들은 다 누구의 후손으로 불려지냐면 남자의 후손이에요. 자, 남자가 씨를 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양적인 사상으로 볼 때 전부 다 라스트 네임, 성이 누구의 성을 다 따라가요? 그럼 남자의 성을 따라가요. 여러분, 심지어
저기 서양 쪽에서는요, 결혼을 하는 순간 아내가 남편의 성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제임스 목사님과 우리 전도사님이 성이 같아요. 어떻게 동성인데 어떻게 결혼을 할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원래는 뭐셨어요? 예? 변씨였대요. 변씨였는데 오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문화가 누구를 따라가냐면 남자의 성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후손들이 돼요, 다. 근데 유일하게 남자가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분이 딱 한 분이 계신데 그게 누구예요? 그게 메시아고 그게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처녀에게서 잉태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예언. 여러분, 처녀 혼자 잉태해서 아이가 낳는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그 예언을 통하여서 동정녀의 탄생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그리고 2번. 자,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 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축복의 말씀이 창세기 22장에 나와요. 내가 너의 씨를, 여러분 이 말씀은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 이삭을 바치려 하는 순간 하나님 막으시면서 내가 너의 믿음을 확인했다. 네가 네 아들보다 나를 경외하는지를 내가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면 축복하신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네 씨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 씨에 대한 축복이 뭐냐면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정말 그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자, 점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자, 누구의 후손으로 내려가요? 자, 야곱의 아들들 이 12지파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유다 지파에서 태어날 것에 대해서 여기서 나와 있어요.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니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규는 왕이 그 통치를 상징하고 있는 짧은 지팡이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규가 누구에서 떠나지 않아요? 유다에서. 그래서 유다의 지파 안에서 태어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미 구약에 했고요. 자, 그리고 유다 지파 안에 수많은 집안들이 있는데 그 집안들 가운데 누구 집안이에요? 다윗의 집안.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다윗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서 내가 네 집안에서 영원히 보존되어질 왕위를 허락하시겠다라고 이 다윗의 집안을 축복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메시아로 태어나실 분은 무조건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유다 지파, 다윗의 집에서만큼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디에서 태어나야 할지까지도 정해져 있었어요. 자, 5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탄생. 예, 미가 5장 2절을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참 이런 일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사실은요, 이게 그 통일 왕국, 분열 왕국, 포로 귀환 뭐 이런 시대만 해도 사실은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심지어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와서 어찌 보면 처음 가나안 땅 정복을 했을 때 원래 그들의 땅으로 주어졌던 지파들마다 주신 땅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파들이 대부분 주신 땅 안에 다 머물렀어요. 근데 그 이후로 우여곡절 가운데 사실은 어떤 지파에게 주신 땅과는 상관이 없이 이미 다 흩어져서 살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여러 각국의 통치를 받는 상황들 가운데서 다 흩어져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헤롯이 뜬금없이 뭘 하겠다고요? 인구조사를 하겠다. 호족을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이 지역에 호족조사를 하게끔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마리아하고 요셉은 원래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다른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뜬금없이 갑자기 오라고 하니까 다 호적 등록하라고, 컴퓨터 없잖아요. 다 고향 땅을 가서 다 손으로 등록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셉과 마리아가 배가 이만큼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긴 여정을 이제 말을 탔나 하여튼 뭘 타고서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호적 조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필은 유다 안에는 유다의 예루살렘 안에는 이미 사람이 미어 터져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비교적 좀 떨어진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잠깐 머무는 사이에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연이 어떻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태어나야지만 되는데 이 역사를 심지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헤롯 왕의 마음까지도 만지셔가지고 그런 일을 벌이시는 거예요. 심지어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7번 먼저를 얘기하면, 자 7번, 자 다 같이 시작. 헤로드와 살해. 그러면 이 헤롯의 유다 살해, 이게 무슨 일로 벌어졌냐면 동방박사 세 사람이 멀쩡하게, 여러분 이 학자들에 의하면 이 박사 세 사람이 한두 달 별을 보고 온 게 아니래요. 1년이 넘게 오랜 시간들을 별을 보고 오다가 하필이면 어디서 별을 놓쳐요? 유대 땅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앞에서 별을 딱 놓쳐요. 왕으로 온다 그러니까 아, 이 예루살렘에 오시겠구나 라고, 그래서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 앞에서 별을 놓치는 바람에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데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헤롯이 지금 애를 안 낳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애가 낳냐, 이게 난리가 나면서 어떻게 돼요? 이게 서기관들, 학자들 불러다가 얘기를 했더니까 베들레헴에서 유다의 왕이 태어납니다 라고 이시지고를 해요. 그러더니 헤롯이 이제 열받아가지고 그러면 새로운 왕이 태어나면 나는 어떻게 돼요? 갈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이의 유아를 살해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야 할지 구약에 나온 거예요.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로 피신해요? 6번을 보니까 애굽으로 피신을 해요. 애굽으로 피신을 해야지만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벌어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애굽에 도피하여서 어린 시절을 애굽의 이방인으로서 사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어렸을 때 아무 일도 없다가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자, 누구에게 세례를 받아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장면이 바로 거기에서 이사야서 11장 2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라는 그 내용들. 자, 그리고 세례 요한과 더불어서, 자 9절에 보니까 주의 천사들, 세례 요한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이 선포되어져야 하고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뭘 행하셨어요?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오실, 메시아로 오실 분은 그 기적을 행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에 예언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35장 5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거기 있나요? 아까 아침에 앞에 나와 있었을 거예요. 네.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을 감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예, 여러분 이런 일들이 복음서에 보면 그대로 나타나 있고, 사실은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갇혀 있는 상태에서 중간에 헷갈려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 헷갈려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시킵니다. 너 가서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분이 맞는지 좀 확인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왔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이사야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메시아 되심을 스스로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리고 오셔서 뭘 증거하신대요? 복음을 전하시고요. 그리고 12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주로 어디서 활동하신대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해변의 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구약의 그 땅에서 예수님이 이제 활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서도 사실 나사렛이 갈릴리와 근접해 있는 도시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을이죠. 근데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활동을 거의 안 하시고 주로 예수님의 전초 기지가 어디였어요? 혹시 아세요? 가버나움. 가버나움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는데 이 가버나움은 어디에 있냐면 갈릴리의 북쪽 근방에 있는 땅입니다. 그럼 여기서 주로 활동을 하셨어요. 나사렛에서 활동하지 못하셨던 이유는 예수님을 배척하셨죠. 네, 배척했죠. 그 마을 사람들이. 근데 가버나움이 어떤 지역이냐면, 자, 이게 지중해 해변서부터 들어오는 길이 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서부터 갈릴리까지 쭉 따라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이 길을 족장의 길이라고 불러요. 이 산맥을 쭉 따라서 예루살렘을 거치고 베들레헴을 거치고 예루살렘을 거치고 쭉 따라 올라가면 이게 어디로 지나가냐면 가버나움으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저쪽 사해 동편으로 나 있는 길이 큰 길이 있는데 그게 왕의 길이에요. 그 왕의 길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길이 아니라 전쟁을 위해서 새로 뚫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길이 전부 다 어디서 만나냐면 가버나움에서 다 만나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다른 민족들이 다 어디를 지나가게 되냐면 이 가버나움을 다 지나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지역을 전제 주요 사역 이제 기지로 삼으시면 거기서 활동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활동하는 그 장소까지도 자, 이제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고요. 자,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 올라오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뭐였어요? 성전 청소. 이게 정말로 성전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를 삼킬 것이다. 죽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성전 청소할 것에 대해서도 이미 예언되지 있고, 심지어 14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뭘 타고 들어오세요?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 네, 근사한 말 한 마리 탁 타고서 멋있게 들어오신 게 아니라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그 장면도 사실은 이미 예언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15절에 유대인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유대인의 배척을 당할 것까지도 이미 예언되어 있고, 자, 16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새끼 나귀를 탄다 아니면 성전을 청소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의지로 가능하냐면 예수님 스스로의 의지로도 가능해요. 이해되시죠? 성경에 성전을 청소한다 그랬으니까 나 가서 청소해야지. 예수님이 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귀 탔다 그러니까 내가 나귀를 타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 무엇만큼은 자기가 결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죽음만큼은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부분은 그분의 뜻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결정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건일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죽음만큼은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자, 어떻게 죽으셨어요? 심지어 거절당하시고, 심지어 친구의 배반, 그럼 제자들로부터 다 버림받을 것에 대해서도 이미 예언되어 있고, 자, 얼마에 팔려요? 여러분, 이건 개수를 셀 수도 참 쉽지 않겠죠. 은30에 팔릴 것, 심지어 그의 제자를 통하여 팔리게 될 것까지도 예언되어져 있고요. 자, 정죄하는 자 앞에서 침묵하실 것, 그리고 조롱당하시고 구타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자, 손과 발에 찔린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 처형은 구약 당시에 실제로 어떻게 보면 있지 않는 처형법일 수 있어요. 로마가 자기네들의 정복 전쟁과 더불어 자기네들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악랄하게 만든 처형 방법들 가운데 하나이죠. 구약 당시에는 있지 않는 처형법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죽을 것까지도 예언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누구와 함께?
이거는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그렇게 못 맞추죠. 양쪽의 강도 둘과 함께 달리실 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되어 있고,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 그리고 옆구리가 찔리는 내용. 여러분, 이 옆구리가 찔리는 내용과 이 맨 밑에 있는 뼈가 꺾이지 않는 내용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때가 무슨 절기였어요? 그럼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전날 어린 양을 잡아요. 어린 양이 잡혀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유월은 죽음을 넘어가는 거, 죽음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 어린 양으로 잡혀서 돌아가시는데, 여러분,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잡을 때의 법칙이 있어요. 절대 그 어떤 뼈도 꺾으면 안 돼요. 그래서 큰 솥 하나에 이걸 어떻게 쓰든지 꺾여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대로 삶아내야 돼요. 그리고 다 먹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양쪽 강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병사들이 어떻게 해요? 무릎을 꺾는 것으로 죽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가운데 계셨는데 양쪽에 있는 사람은 다 무릎이 꺾어져서 죽음을 확인했는데 예수님은 무릎을 꺾지 않고 어떻게 해요?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는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뼈도 꺾어지지 않도록을 위한 이런 작업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게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잡히시게 될 예언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심지어 달려서 쓸개 탄 신 포도주를 주어 마시게 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자, 그리고 한 번도 시체가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새 무덤, 그리고 부자의 새 무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스라엘은 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 굴을 되게 작게 팔고요. 그리고 공동묘지처럼 공동무덤이 돼버리면 들어간 시체를 어디다 놨든지 나중에 구별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부자의 무덤은 큰 무덤에 가족처럼 누구 방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한 번도 쓴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신이 들어가서 나중에 그 시신이 어떻게 흐지부지 잃어버렸다,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어질 것을 그대로 예언되어졌고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심지어 이 부자의 무덤은 자기의 무덤을 내놓는 자마저도 여러분 쉽지 않지요. 예수님이 무슨 죄로 돌아가셨냐면 반역죄로 돌아가세요. 로마의 법에 의하면 반역죄로 죽는 거예요. 근데 반역죄로 죽는 죄인의 시신을 받아서 자기의 무덤에다가 갖다 놓는다? 쉽지 않은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마지막 남은 옷 하나마저도 어떻게 되어질지가 정해져 있었어요. 어떻게 한대요? 제비를 뽑아서 나누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마저도 다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17절, 죽음에서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이 부활 사건은 제자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병사들의 또 다른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을 지키고 있는 병사가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기하냐면, 자, 무덤을 돌로 딱 해놓고선 도장을 찍어서 열 수 없게끔 만들어 놨어요. 열으면 티가 나게끔 만든 거예요. 만약에 앞에 지키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면 누가 진짜 열어가지고 시체를 도둑질해 가면 누가 모르잖아요. 참, 하나님이 정말 감사하게도 그런 변명이 나오지 않게끔 그걸 지킬 사람을 누구의 입을 통하여 세우세요? 그 제사장들의 입을 통하여 지킬 병사들을, 로마 병정들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장면을 누가 보게끔 해요? 여러분, 사실은 마리아도 그렇고 여인들도 부활하시는 그 장면은 보지 못했어요. 누가 봤어요?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병사들이 본 거에 자기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와서 제사장들은 와서 부활했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돈 주고 입 다물어라,
했더니 자, 이게 비밀이 지켜집니까? 아니요. 그거까지도 증거하고 다녀요. 나 돈 받았다. 나 입 다물게 했다. 근데 부활했는데 내가 봤다라고 하는 것이 증거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 부활 사건은 오히려 제자들을 통하여서 증거된 게 아니라 실제로 본 로마 병정들을 통하여 증거되고 있어요. 제자들은 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죠. 심지어 승천하신 예수님. 여러분, 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몇 명이 봤어요? 여러분, 약 400명이 봅니다. 밑에서 한두 사람이 올라가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수백 명이 밑에서 예수님이 내가 올라간 대로 그대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올라가시는 걸 함께 목격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시편에 나와 있는 예언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몇 가지예요? 여기까지만. 여러분, 큰 제목만 봐도 19가지고요. 예수님 돌아가시는 내용들까지 하면요 수십 가지인 거예요. 자, 밑에 볼게요. 집중 탐구. 어떤 사람들은 시작. 어떤 사람들은 이런 예언의 성취를 통계적 우연이라고 한다. 그가 우연히 베들레헴에서 탄생했고 다윗의 가게에서 출생했다는 이런 주장에는 두 가지 답을 수 있다. 첫째로 이 예언들은 단순한 우연 이상이었다. 그가 우연히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우연히 죽은 자를 가운데 살아났습니다. 그것은 통계적 개연성을 넘어서는 사건들이었다. 두 번째 대답은 너무 많은 예언들이 성취되었다는 것이다. 피터 스토너는 그의 책에서 과학이 말한다에서 그 예언들 중 8개가 한 사람에서 성취될 수 있는 수학적 가능성을 계산한다. 자, 이걸 우연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믿어지지 않으면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어쩌다가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냐. 근데 여러분, 이 우연으로 여기서 나오는 8가지 정도만 한 사람한테서 일어날 가능성을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현재까지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이 8개의 예언 모두 성취했을 가능성은 10의 17승분의 1 정도의 확률이래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시죠?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공이 17개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말하자면 1,000,000,000,000 분의 이렇게 1의 확률이라는 거예요. 이걸 실제적인 확률로 계산을 해보면, 자, 이만큼 많은 동전, 이걸 동전을, 이게 텍사스 주 우리나라보다 커요. 우리나라보다 큰 그 주에다가 만약에 깔면 동전이 한 층으로 안 깔려요. 이 얼마나 많은 돈이냐면 이 동전이 안 깔려. 그래서 약 60cm 높이 정도로 깔린대요. 이걸 동전으로 다 이렇게 깔으면, 그러면 그 60cm 높이로 쌓여져 있는 이 텍사스 전체를 덮고 있는 동전을 막 섞은 다음에 누구 한 사람 보고 정확하게 그 동전 하나를 찾으라 그랬을 때 뽑을 수 있는 가능성이래요. 여러분, 이게 우연히 가능해요?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8개의 예언뿐만이 아니라 뭘게요? 300개 이상의 예언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메시아인지 하나님인지를 뭘로 아느냐? 그분이 인격적으로 너무 괜찮은 분이라서 그게 아니라 말씀과 예언과 성취의 그것을 보고 이분이 바로 그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잠깐만요. 자, 증거. 자, 두 번째. 자, 그의 기적들이 있어요. 그가 행하신 일들이죠. 자, 이 땅에서 하셨던 그 기적의 일들. 자, 누가복음 7장 20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 요 내용이 아까쯤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하여 물으셨을 때 대답하셨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경이 보게 되고, 안진뱅이가 걷게 되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귀머리가 듣게 되고, 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자,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 모든 내용들이 곧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 자, 증거 세 번째. 그가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증명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9절 부활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자,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성전은 자기 자신을 의미하고 사흘 만에 사흘 동안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부활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요나가 자 거기 읽어볼게요.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땅 속에서 사흘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 그러면 이게 조금 이게 하루를 계산하는 게 조금 복잡해 가지고 예수님이 땅 속에서 사흘 3일을 있는 게 맞나? 라고 조금 혼돈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왜 그러냐면 금요일 날 오후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언제 부활하셨어요?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새벽에. 그러면 사실은 며칠이에요? 뭐 이틀? 오히려 또 이 모자란 이틀이거든요. 모자란 이틀. 근데 이게 계산하는 게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하루예요. 근데 유대인은 저녁부터 아침까지가 하루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서부터 하루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금요일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시간이 금요일날 해가 지기 전에 무덤에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해가 지기 전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까지가 하루가 되는 거예요. 자, 해가 졌어요. 그 다음부터 하루가 돌아가요. 그 다음에 토요일날 저녁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틀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한 바퀴를 돌면 주일날 새벽이 되면 그러면 앞쪽에 뒤쪽에는 모자라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이게 정리가 되는 거죠. 궁금해 하실까 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새롭게 아신 분들은 계시죠. 네, 그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누가복음 8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 계셨을 때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수차례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하셨죠. 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셔야 되느냐? 여러분, 당연히 예언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부활을 하셔야 합니다. 부활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 부활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먹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죽음의 원인은 성경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죄라고 나와 있어요. 죄의 삭은 죽음이라. 이 죄로부터 자유한 인생이 이 땅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 자기 죄 때문에 죽어요. 자기 죄 때문에. 자,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죽어버리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그냥 우리랑 똑같은 사람으로서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건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죽어버리셨으면 자기 죄 때문에 죽었는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는지를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우리 인간과는 다른 존재임을 증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이분이 자기 죄로 죽는 우리와 같은 똑같은 죄인이 아니었음을 부활을 통해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여러분, 이분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과 우리가 구별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부활로 통해서 그분이 스스로 그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완벽하게 증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어지시죠? 자, 그래서 그는 자신이 부활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까지 이제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쭉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신성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분량이 많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다음 주에 예수님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이신 예수님, 자, 사람이신 분으로서의 내용과 더불어 왜 하나님이셔야 하고
왜 사람이셔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번 주일날 제가 맛배기로 설명을 드리고 다음 주에 정리를 하는 식으로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너무 감사하게 이번 주에 딱 이 말씀이 딱 등장을 해가지고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말씀이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강의를 듣는 가운데 많이 어렵지는 않죠. 좀 이해되기 쉽지 않지만 그래도 좀 정리가 되어져 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혹시나 이단들 가운데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어떤 그런 주장들, 여러분 이 말씀만 여러분 기억해도요, 여러분 절대 유혹되지 않습니다. 자, 기도할게요.